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1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좀 비교적 오늘 본문이 긴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안식일에 뭔가를 했다라고 터집을 잡고 또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것을 마치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욕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알고는 11절과 12절에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물며 양이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도 안식일이라도 끄집어내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죽게 되거나 아니면 병들었는데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어찌 옳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는 13절에 그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손 마른 이제 것이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뭐 이게 나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그 손에 어떤 장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은 평상시에 어떨까요? 손을 이렇게 막 내밀고 다니지는 않았겠죠, 그죠? 감추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의 그 한 손 마른 문제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감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다른 교훈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계속 다른 본문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이 한손 마른 문제,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누구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한테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밀어야 낫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내밀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람들한테 내밀어봤자 오히려 놀림만 받고 자기 창피만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누구한테 내밀면은 예수님에게 내밀면은 예수님에게 내밀 때 그때 그 한 손 마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분명히 이런 한 손 마른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누구한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될 문제도 있지만 그런 거야 뭐 사람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살아오면서 내가 당했던 어떤 고통이나 아니면은 어릴 때 내가 당했던 어떤 학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한손 마루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내어놔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한 손 마루 문제를 내밀어라. 하나 예수님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고백하시고 예수님에게 다 내놓으면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손이 성해졌어요. 고쳐지게 되자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이 도대체 이걸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의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신앙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신앙은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 반대.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나갔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든 자기들이 봤을 때 그 율법에 위배되면은 무조건 가차없이 그는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손을 고쳐줬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잖아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15절 거기서 떠나가셨다. 예.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영성의 모습인데, 우리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내가 안식일에 좋은 일을 했는데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맞서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시고 떠나가셨어요.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삶의 자리에서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인들과의 사이에서 이런 문제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투는 문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왜 그 자리를 떠나갔을까요? 예, 이사야 42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야. 들렌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막 싸우고 맞대응하는 거. 그걸 들렌다 그래요. 그래서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면은 그렇게 할 거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맞서 싸워서 한 방에 그들을 KO시킬 수 있어요. 힘으로도 할 수가 있고 말로도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떠나가시고. 그러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돼요. 그러자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큰 목사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쳐줬다는 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높이지 말라.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을 당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17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그건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해요.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에게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는데 그는 어떻습니까?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래서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다시 이 세상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절대로 그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과 맞서서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이게 그들과 맞서 가지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묵묵하게. 그래서 침묵의 영성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네, 기억나십니까? 침묵하셨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지도 않았고 다투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아니하셨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이라고 합니다. 택한 종이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은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인 행세를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이미 예언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혜가 없어서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종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하고 맞서서 싸웁니까? 싸우지 않죠. 종의 또 특징은 자기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 소리 내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자기 뜻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낮아지는 모습,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사람들에게 부각되거나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아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드러내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기의 모습을 감추시는 종의 영성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원래 예수님의 모습인 주인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죠.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주인으로, 심판의 주인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영성이 바로 종의 영성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주인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고 어떻게든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자기 뜻을 펼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서도 두 명만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이겨먹으려고 그러잖아. 이겨먹으려고. 그렇죠? 네. 어쨌든 이기려고 그래요. 지면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예. 누구에게든 지는 거 싫어하죠.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는 걸 좋아했어요.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과 다툴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밟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히려 섬겼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 그 사람은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도 말씀 안에 예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알고 있었지만은 그냥 내버려뒀어요. 자기를 배반하도록. 그래야 자기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소리로 다투고 나의 이권과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큰 소리 쳐서 빼앗고 싸워서 이기고 쟁취하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다투지 아니하고 큰 소리 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종의 영성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때까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종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인의 모습입니까? 아마 주인의 모습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꾸 낮아지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그죠? 이 낮아진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쉽다면 다 종이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주인이 되려고 그러죠. 그래서 큰 소리 내는 그런 시대에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종의 영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본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늘 낮아지는 자리가 되고, 소리를 내거나 다투거나 덜내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든 다투어서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종의 영성, 그래서 희생과 헌신의 삶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중에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예수님의 영성, 낮아지는 영성을 우리가 오늘도 배워서 예수님 앞에 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